Good morning, Embrace. 어느덧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들 평안한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14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타작마당에서 벌어지는 일이 마무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말하였다.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시오. 보아스는 룻이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 보리를 6번 되어서 그에게 이워주고는 성읍으로 들어갔다. 이번 주에 나누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현대인의 상식으로는 바로 이해되기 어려운 일들이 몇 가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농경 문화를 조금 이해해보고자 해요. 먼저 타작마당, threshing floor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젊은이들에게는 참 생소한 단어이지요. 당시 팔레스타인에 추수할 때 타작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단 보리단을 평평한 평지, 즉 타작마당에 펴놓고 도리깨라는 도구로 프레일로 골고루 조심스럽게 두들겨서 보리나 밑에 나달들이 떨어지게 해요. 그리고는 떨어진 나달에 아직도 섞여있는 지푸라기나 보리 수염 등을 없애기 위해 그것을 바람에 의해 까불리는 작업을 합니다. 까불린다라는 단어는요, 까서 불린다는 뜻이에요. 즉 타작마당에 떨어진 곡식 나달들을 대충 주워 모아 공중에 던져서 까서 불리면 바람에 의해 지푸라기나 보리수염 등은 날아가고요. 곡식 나달들만 마당에 떨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이 곡식 나달만을 모아서 자루에 퍼 담으면 일단 타작 행위는 끝이 납니다. 따라서 당시 타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람이 불어주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보리 타작할 즈음인 팔레스타인 지방의 여름 기후상 낮에는 바람이 별로 없고 주로 오후 5시 이후의 밤에 내륙에서 지중해 쪽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라서 타작은 바로 이때 행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타작을 하는 일꾼들 저녁 내내 일을 하고 나서는 그 타작 마당의 곡식더미 곁에서 그대로 자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기후 조건상 여름에는요, 겉옷만 덮고도 충분히 잠을 잘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지방에 오래 살았던 나오미는 유대인으로서 이런 타작법의 배경을 잘 알고 3장 첫 부분에서 이런 작전을 짜서 며느리인 룻을 타작마당에 투입시킨 것이죠. 앞서 3절에 나오미가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라고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베들레헴 성읍의 유지이자 큰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긴 추수기간 동안 밤마다 일하며 자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아마도 모든 추수가 끝나고 보리를 전부 까불려 놓았으므로 그동안 수고한 일꾼들과 함께 연회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긴 추수와 연회를 마치고 돌아간 것이고 주인인 보아스는 추수된 곡식들 옆에서 잠을 청한 것이지요. 이런 배경을 알고 이 말씀 부분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13절에 보아스가 배려한 대로 바로 이 추수와 연회가 끝난 타작마당에서 룻은 밤을 새고 이른 새벽에 일어납니다. 보아스가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고 이른 새벽에 가라고 제안한 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이지요. 때는 시간상으로 한밤중이었으므로 이미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룻이 지금 보아스를 떠나가면 그곳은 들판이었기에 그녀가 마땅히 들어가 쉴 만한 곳도 없었을 것이고요. 이러한 룻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보아스는 룻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사려 깊은 언사는 이미 이삭 줍기의 가정에서도 잘 나타난 바 있지요.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라고 나오는데요. 룻은 보아스의 말에 따라 새벽 곧 성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없는 시간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었어요. 이처럼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서 잠을 잔 것으로 보아 이 두 사람은 순결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기업 무르는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매사에 신중을 기하여 자신과 룻 사이에 부도덕한 일이 발생했다는 인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어요. 이것은 보아스가 여인이 타작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바 계대 결혼의 권리를 이행코자 취한 룻의 행위는 결코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보아스의 말을 따라 타인의 눈길을 피해 어두운 새벽에 보아스 곁을 떠난 것은 단지 그녀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룻과 보아스가 함께 밤을 지새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첫째로 변명할 겨를도 없이 이방 여인 룻은 물론이고 보아스의 평판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앞서 말한 것처럼 룻과 나오미가 원하고 보아스가 이미 마음먹은 이 수혼법을 지키는 것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5절에 보아스는 걸치고 있는 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펼치라고 합니다. 룻은 이것조차 벗지 않고 입을 삼아 밤을 지샌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겉옷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수건, veil로, NIV와 리빙 바이블에서는 어깨에 걸치게 shawl로 각각 번역되어 있어요. 본문에서 이 겉옷으로 보리를 싼 것으로 보아 단순한 겉옷이라기보다는 외투에 걸쳐 덮는 커다란 수건이나 어깨 걸치개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으로서 룻이 어깨를 덮으면서 동시에 얼굴을 가리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나왔을 것이지요. 보아스는 보리를 6번 퍼서 이 겉옷에 얹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일꾼들이 타작마당에서 일할 때 쓰는 그릇의 단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 겉옷을 펴서 꽉 잡으려고 한 것으로 보아 이 6번 퍼준 양은 여인들이 들고 겨우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꽤 많은 양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즉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줌으로써 자신의 말이 헛된 것이 아니라 참 말임을 확증시켜주고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던 것이지요. 아울러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안식령 규례에 따르면 6년은 봉사와 수고의 기간이며 7년째 안식과 해방의 순간입니다. 주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명하신 그 질서에 따른 것이지요. 따라서 보아스는 룻에게 6번 보리를 되어줌으로써 수고와 노력의 긴 기간이 이제 다 되었음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비록 당시 룻은 히브리인들의 관습과 규례에 익숙지 못했으므로 그 의미를 잘 몰랐다고 해도 룻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은 나오미는 즉각 그 상징적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요약입니다. 룻기 저자는 오늘 짧은 말씀 구조를 통해 여러 메시지를 저에게 보냅니다. 나오미는 편협한 인간의 생각으로 보아스를 통해 참된 안식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사람의 생각 그 이상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보아스는 참된 안식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지만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없다고 느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인브레이스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라 굳게 믿습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상황이 올 때 우리의 꾀를 버리고 어떻게 주님의 신실하심과 섭리하심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어려운 자들을 돕는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가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의 것을 베푸시는 주님, 나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신실하심과 섭리하심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매일의 삶에서 나의 죄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품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순결한 마음밭을 가지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엎드려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분 동안 여러분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세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